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특별히 청구하는 일꾼 베베와 그리고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일꾼들, 그 다음에 특별히 경계해야 할 거짓 형제들과 순종의 성도들,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또 이 주의 종들과의 교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그래서 20절 아니 19절에 보면 하반절이라 그래요. 전반절 그러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여기까지가 전반부라 그러면 후반부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요게 오늘 이 문단, 그러니까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문단 속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16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6절까지 바로 선한 데 지혜로운 성도들, 일꾼들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요, 개인이 아니라 그룹을 얘기한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로운 그룹.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가족, 형제 또는 성도들,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현대교회로 적용을 하면 바로 구역, 교구, 교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그룹들, 조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그룹들을 말해요. 이 그룹들도 어떤 그룹들이냐 하면 선한데 지혜로운 그룹들.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데 그냥 빠른 사람들이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데 그냥 거기에 약삭빠르게 빨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절대로 교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교인 수가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선한데 지혜로운 일꾼들이 대표적으로 26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와 반면에 바로 성도들을 실족시켜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시험 들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떠나라 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내쫓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제, 매주일 하는 서로 무난하는 교제를 끊어라 이런 말이에요.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17절에서
18절까지는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16장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들, 그래서 본이 되고 모든 새가족들이 늦게 믿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일꾼이 되는 그런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은 너희가 교회의 최고의 예절을 갖추어서 그를 존경하고 영접하고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세상적 교제, 그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제는 항상 상대방을 최고의 예절로,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교제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세상적인 교제장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에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의 최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싸나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또 성도들한테 좀 아는 사이라고 야 이러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또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호칭으로 형, 뭐 또 언니, 뭐 누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항상 거룩한 직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바로 말은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교제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입맞춤 뽀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형, 뭐 언니, 뭐 이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장로님, 집사님, 존칭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반말을 하거나 해라를 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맡았다든가 또는 바로 중고등부를 맡았다든가 청년부를 맡았다든가 항상 존칭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문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실제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도록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문안하면서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는데 반드시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7절에서 18절이에요. 악한데 발빠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존경하며 최고의 예절을 갖추어서 영접하고 사랑으로 매주일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교제하잖아요.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인사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어? 정말로 오늘 이렇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다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존경을 해야 될까? 바로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살려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해를 갖추어서 교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그렇게 교제를 할 때 상대방도 역시 똑같이 최고의 이해를 갖추어서 바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적으로는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박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는 최고의 이해를 갖추어서 교제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분별 기준, 그 다음에 생각의 기준, 그리고 말의 기준, 그 다음에 교제의 기준, 관계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최고의 이해를 갖추어서 교제를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다 호감을 갖는 거예요. 왜? 자기를 최고의 이해를 갖추어서 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 때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호칭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삼자에게 나를 얘기할 때, 그 사람, 왜냐면 그 인생은 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악하지도 못하고 보편적인 평가 호칭이에요. 그런데 3인칭 호칭을 쓸 때 그때 나를 갖다가 그분요,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환영받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말할 때 아이 그놈, 그럼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거보다 더 실패한 인생은 뭐예요? 그 XX는 완전히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사는가라는 것을 바로 내 친구들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아무개 그 사람 그런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아무개 그분 인생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성도는 그분의 호칭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그분의 인생이 안 나왔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나 안 보는 데서 뭐라 그랬어요? 걔 장로 알아? 그러면 아이고 큰놈 이렇게 나오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기준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이 최고의 예절로 너를 영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땅 위에서도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 이제 공부해 보겠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져서 들리는지라.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에 이 26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게 사는 그런 일꾼들이 돼서 다른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베베, 로마 교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문안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이 교회마다 다 들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 내가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주의 종은요, 자기가 잘 돼서 기쁜 게 없어요. 바로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그때는 목사가 내가 목회를 잘했구나. 그런데 목사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뭐냐? 교회의 중직들이 세상에 가서 손가락질 받을 때 목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목사의 기쁨은 곧 성도의 기쁨이다.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 더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함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은 뭐냐? 바로 얼굴이 아니라 마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지성의 인격은 의로운 인격을 가졌어요. 의는 여러 말로 되어 있어요. 의, 바름, 정직, 그 다음에 선함. 이게 다 공통어예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옳을 의, 바른 의, 바를 정. 이게 다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은 뭐냐?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바로 의의 반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한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감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따름과 순종하여 이루는 데는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악한 데는 바로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반대, 불의를 이루는데, 불순종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미련해야 된다. 다른 성경에 뭐냐? 순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순진하다는 얘기는 악한 것을 몰라서, 그래서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순진한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 그런 거예요. 악한 데는 몰라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알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악한 거를 더 알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악한 걸 갖다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인생 살다가면 약 싹 발라야 된다 그래요. 약 싹 바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한데 잽싸게 빨라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산다는 거죠. 성경은 악은 진짜 몰라서 그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악한 데는 순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원하노라. 자, 그러면 선한 데 지혜로운 성도들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절로 존경하고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최대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 할렐루야. 교제해야 된다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교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에서 18절이에요. 왜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느냐? 자기 배만 섬긴다 이거야. 자기 배가 뭐요? 이건가? 아니요. 이 속에 들은 똥같이 더러운 거. 그게 뭐요? 자기의 욕심, 욕망. 그것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최고의 예를 갖추라.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사랑의 진심 어린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개한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여자가 혼자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해서 재벌이 됐어. 또 그걸 가지고 지위도 올라갔어. 그런데 이걸 세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걸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갇혀 있으면 보호석금을 내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의 종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보호자가 되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바로 베베 집사를 최고의 예절을 갖추어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도와줘라.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공부한 대로 목숨까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로 내놓은 사람들이다. 또 에베네도는 초대교회에 처음 개척할 교회에 너무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왔다 그러면 가장 수고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람,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처럼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머니, 이런 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정말로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교제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14절 16절은 13절까지는 개인을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세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을 가족 또는 형제 또는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뭐겠어요? 구역, 교구,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회, 이런 그룹들도 역시 선한데 지혜로운 그룹들 모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구역 예배를 하든지 교구가 모이든지 여성교회가 모이든지 남성교회가 모이든지 모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논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는 것을 논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요즘에 뭐 세상적으로 타락된 기관들이 많잖아요. 뭐 있다 그러면 단합다에 가자. 뭐 있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뭐 있다 그러면 여행 가자. 주님이 통탄할 일이죠.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그룹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순그리도와 그리고 블레곤, 그 다음에 흠에, 그 다음에 바드로바, 그 다음에 흠아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최고의 이해를 갖추어서 교제하라. 그런 말이죠. 만약에 여전도회나 남선도회가 이렇게 교회에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 기관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기관을 통해서 더 많은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왜 그런 시험권을 만들어요? 임원 뽑고 회장 뽑고 할 때 그때 다 시험 들잖아요. 표대결 해버리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룹들,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룹들, 그들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교제하라. 그 다음에 빌롤로고, 그 다음에 율리아, 그 다음에 여기 리더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레로, 그리고 그의 자매 올롬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교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구 성도들에게 너희는 문안하라. 교구가 많이 있어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교구에게만 문안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저거 우리 교회 왜 있나, 그런 기관들,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너희가 멀리하라,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일날만 되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교제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진심을 가지고 문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선한 데 지혜로운 하늘의 천사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모든 분들, 지금도 교회에서는 하루라도 먼저 믿은 성도는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하루라도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본이 돼야 된다. 내가 마음 씀씀이라든가, 내가 말하는 말을, 그 말의 품격이라든가, 내 행동의 모든 그러한 그 품이 있는 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경받을 만한 말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인생도 막 사는 사람들 많잖아. 교회 생활은 막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 말을 할 때에도 막 이게 안 돼. 그거는 세상에서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말을 성경에 보면 공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거나 상대방이 실족하면 그 죄값을 누가 다 갚겠냐? 네가 다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린 아이한테라도 존칭어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그래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항상 존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하루라도 먼저 믿은 성도는 항상 본을 보여야 합니다.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나 사랑으로 선하게 헌신하며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장이나 그리고 교구장이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시 말하면
교회 딱 오게 되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간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가도 우리 동탄 사랑의 간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님 동탄 사랑의 교회, 나도 교회 나와야 돼. 누구 때문에 나와? 장로님 때문에 나와. 권사님, 나 교회 가야 돼. 장로님 때문에 가. 권사님 때문에 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구역장, 집사, 권사, 장로들, 하루라도 먼저 믿은 분들은 바로 반드시 선한 데 지혜롭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치안의 총책임자가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치안의 총책임자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동탄이라 그러면 동탄경찰서장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식민지에 있는 식민 지배받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정말 평생을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늙어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종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니까 그 당시에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은 종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병들면 내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백부장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가진 거예요. 종을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을 자기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청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만 해도 돼. 나도 군대 조직 안에 있는데 상관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여겨. 이 말은 전의 성경 번역이에요. 놀랍게 여겨. 이런 뜻이에요. 요번 성경에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신앙 좋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네 말대로 될 것이다. 그 시로 그 노인 종이 나음을 입었다. 이게 뭐냐면 선한 데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선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너같이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개 같은 인간들에게는 내가 고쳐주라고 보냄받은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인의 떡을 지하에다가 개에게다 던져주는 사람이 없듯이 내가 너에게는 베풀 은혜가 없다. 예수님이 진짜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야. 그 후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를 바로 예를 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혜롭게 말하잖아.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는 어떻게 말하겠어? 아이 그만두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선한데 지혜로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말했냐?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개 부스러기도 먹어요. 나 같은 개 같은 여자 받을 자격이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이다. 네 소원대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곧장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다 나요? 다 나을까요? 다 나으면 내가 하나님이게? 안 나.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낫느냐? 기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신다. 목사님이 대신 손을 얹었다.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면 나는 반드시 낫는다. 그 사람은 낫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아이고 목사가 무슨 안수해 준다고 뭘 낫긴 몰라. 100번 1000번 받아도 안 돼.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낫겠네.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야. 안 나. 낫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없으시니 예수님이 목사님 손 이용해서 나한테 안수하시고 내 암을 싹 치료해 주신 이거를 믿어야 낫는 거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데는 지혜를, 그래서 지혜를,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현대 예를 들었어요. 70세 고위를 맞는 목사님이 그날 정작 됐는데 이빨이 아픈 거예요. 자고 나니까 너무 아파. 그래서 차를 몰고 치과에 가는데 너무 아파서 찾을 데도 없어. 그래서 치과 그 빌딩 그 옆에다가 세웠어. 세워놓고 뛰어 올라갔어. 올라가서 치료를 받고 내려오니까 여경찰관이 스티커를 탁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주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하나 그러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말해요. 아유, 경찰관님, 내가 70 오늘 생일날인데 근데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급해서 여기다가 차를 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천천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쳐다도 안 보고 이 스티커를 띄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니 어떻게 했어. 그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기분이가 이제 막 70생일날 아침부터 씁쓸해가지고 차를 타고 딱 얼마짜리 끌었나 그리고 딱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어르신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렇게 써놨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 말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손을 대서 고맙다 이러니까 그 여자 경찰관도 건강하세요. 이 사람이요? 천사지. 할렐루야. 거기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래요 어르신 그럼 내가 안 끊겠습니다. 지혜로울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경찰관이 말이야 노인이라고 봐주고 뭐라고 봐주고 똑바로 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경찰관에게는 선한 데 지혜의 은사가 온 거지. 믿으시면 아멘. 선한 데 지혜의 은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에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우리 성도들이 악한데 재빠르게 그런 약삭빠른 인간이 되지 말고 정말로 선한데 이런 지혜를 받아서 하는 하늘의 천사가 돼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7절 18절 내가 선전에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말씀을 거슬려 분열을 일으키거라. 설교하고 나면 뒷담 까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도 없어. 이거는 설교하고 나면은 뒷담 까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해야지 그걸 갖다가 뒷담을 하면서 은혜 받은 거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이런 뒷담하는 사람이나 또한 뒷담을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올무가 돼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해서 살피고 경계하란 말이에요. 경계해서 주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을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들의 교제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뒷담에서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막의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절대로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 성경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로운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 최고의 예절을 갖추어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 그럴 때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고 설교하고 나면 뒷담 까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에 그냥 시험 들게 해서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반드시 경계하고, 그게 구역장들과 교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 권사들이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사탄막의 악령이 들어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거를 살피면서 그들에게서 교제를 못하도록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럼 그들은 뭐 하느냐? 다만 자기 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 욕망, 자존심, 이 썩어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 바로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뱃속에는 뭐만 꽉 차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교활한 말을 해요. 교활한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교활한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무개 집사는 참 충성 열심히 해. 그러나 그 사람은 이래. 이게 교활한 말이야. 요 교활한 말을 기준을 어디에 잡냐? 분열시키는 데 기준이 있어. 분열시키는 데.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살짝 시험 들게 분열시키는 거야. 정말 저 성도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니야. 분열시키는 거야. 그거를 교활한 말이라 그래. 교회 안에 진짜 많아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이쁘지요? 아 그래요, 이쁘고 좋죠.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집사 어쩐지 아세요? 목사 시험 들게 해. 안 되는 거야. 그런 교활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첨하는 사람들, 그냥 이 사람한테 가서 아첨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목사한테 와서 아첨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한다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데는 빨리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련하라는 얘기는 빨리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모르게, 그런 데는 자꾸 악한 거는 알라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아, 내가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악한데 정말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고자질하고 뭐 이런 데는 내가 미련하게 하죠. 잘 모르게 해달라는 거죠. 죄 짓는 것만 많이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르게 해달라. 요 얘기만 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 오비 사건 꼭 읽어보세요. 에? 꼭 읽어보면 내가 악한 데는 모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빨리 행동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에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바라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냥 지금 뭉개버린다. 사탄이 어디들 앉아 있어? 제가 교활한 말을 하고 분열시키는 그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하나님이 그냥 밟아 뭉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그냥 악한 거 죄짓는 걸 모르는 게 좋아. 모르겠어.